구약시대의 선지자들도 그랬고,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기득권화되면서, 그러니까 지금으로 표현하면 이제 부흥하면서 사람이 많아지면서 얻어지는 것과 누리는 게 많아졌겠죠. 그러면서 어떤 자기들만의 리그를 만들었습니다. 그걸 기득권화라 그러죠. 모든 종교가 시작은 그렇지 않은데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보편화되고 대형화되면 그 다음부터는 더 상승되는 것이 아니라 하락하는 것 같아요. 타락하는 것 같아요. 처음엔 안 그랬는데, 그래서 자기들만의 그 어떤 계급을 만들고 직분을 만들고 누리죠. 이 유대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오셨는데 왜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냐면, 구원은 자기들 것만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온 세상 만민을 위하여,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러니까 싫은 거죠. 왜냐하면 구원은 자기들만 누려야 되는데 이방인들도 저들도 누려야 된다고? 그걸 내려놓기 싫은 거죠. 자기 부인하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못 받아들이는 거죠.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인데 자기가 죽고 모두가 살아야 되는데 기득권을 내려놓고 다 누리는 게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걸림돌이죠. 그들에게는. 자기 걸 다 포기해야 되는 거니까. 또 그분이 전하는 말씀을 보니까 산상수훈 보면 대단하잖아요. 다 주어라. 이자 받지 말고 구워줘라. 달라면 그냥 주어라. 오른밤 때리면 왼밤 들이대라. 오리 가자면 심리 가라. 겉옷 달라면 속옷 줘라. 이게 기득권들한테 이게 되겠습니까? 내려놔야 되는데 작금에 요즘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일들도 이런 일들이 여기저기서 각종 직업군에서 다 일어나고 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들과 다릅니까? 제가 보기에는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더 심하게 얘기하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는 복음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아무리 그 사람이 목사여도 다 소용없습니다. 목사가 되기 위하여 신학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자칫 잘못하면 가장 큰 죄인이 되는 길이 신학 공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목적이 목사가 되어서 우두머리가 되고 누리려 하고 영광을 받기 위함이라면, 목사는 직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종으로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은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함입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이 땅의 복음이 아니라 이 땅의 것은 누리지 않을 수도 있고 소출이 없을 수도 있고 더 낮아질 수도 있는 이 십자가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면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누림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리려고 되는 것은 결국은 십자가를 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없고 분명히 뭔가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주의 종은 신학 공부로 만들어지는 직업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그 과정의 일환으로 신학 공부를 합니다.
신학에 대하여 지식을 자랑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전할 때 신학적으로 헛소리를 하지 않으려고, 무식한 소리 하지 않으려고 신학을 공부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현대 목사는 신학이 필수 과정입니다. 그렇다고 신학 공부에서 목사가 배출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만약에 택하심과 부르심이 없이 어떤 가정 내력으로 자기가 좋아서 이렇게 신학을 학문으로 접근했다면 결국은 신학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종교인들이 만든 하나님에 대한 오해일 뿐입니다. 어떤 목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요즘 이렇게 많이 이렇게 들려지던데, 신학은 아니다? 뭔가 이렇게 비슷한 말 했죠. 그런데 신학은 철저히 학문입니다. 그러니까 신학을 공부하는 신학생이 믿음으로 접근하거나 아니면 무슨 영성으로 접근하거나 체험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에 있는 것이고, 그 만난 사람이 목사가 되기 위하여 학문적으로 터득해야 되는 것이 신학 공부이기 때문에 신학은 철저하게 학문이어야 합니다. 그런 자세로 신학을 대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목사로서의 결격 사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학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있다 이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신학은 반드시 학문적으로 공부하여야 합니다. 멋있는 말이라고 그것이 옳은 말은 아닙니다. 바르게 알고 얘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지식과 경험 그리고 체험 그 너머에 계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지정의로는 하나님을 측량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에 대하여 지금 말씀드렸듯이 계시된 만큼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의 세계인 겁니다. 공부로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종은, 즉 목사는 믿음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종교학, 철학, 신학 그 어떤 학문으로도 하나님의 전부를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신학과 철학과 어떤 종교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쓸 수는 있으나 그것이 전자가 하나님을 아는 조건은 되지 못합니다. 무슨 뜻인지 들으셨죠? 네. 고린도전서 13장 9절로 10절 그리고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지금은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예수님이 오시면, 또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천국을 간다면 그때 예수님이 오실 때, 그리고 우리가 천국을 가서 하나님을 만날 때 그때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지, 이 땅에서는 다 누구든지 예외 없이 부분적으로 압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예언합니다. 다 아는 사람 이 땅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것이, 즉 온전한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질 때, 그분을 만날 때 지금 부분적으로 알던 모든 것은 다 폐하여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청동거울, 여기서 거울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당시에 청동거울은 아무리 잘 이렇게 연마를 해도 희미합니다. 그 희미한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만나면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처럼
정확히 알 수 있다. 즉 하나님은 우리는 언제 알 수 있느냐?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예수님이 이제 만약 종말 때 다시 이 땅에 오셨을 때, 재림의 때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알 수 있는 건 다 나는 하나님을 다 알아. 나는 정확해. 모든 것을 다 통달했어. 라고 한다면 그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 모르면서 다 아는 척 하는 거지요. 어쩌면 우리가 뭔가 이렇게 학위를 받고 더 이렇게 갖추는 것은 어쩌면 많은 사람한테 자기가 많은 것을 안다고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갖는 것일 수 있습니다. 물론 다 그렇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는 아무리 공부해도, 아무리 학위를 가져도, 아무리 연구를 해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요만큼밖에 알 수 없습니다. 그냥 희미하게 아는 겁니다. 정확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하는 자, 주의 종에게는 더 큰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보다 더 대단한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보여주십니다. 내가 똑똑하다. 나는 똑똑하다. 그 뜻이 아닙니다. 계시, 주의 종들에게는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야 되고 전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열고 조금 더 가까이 보여주십니다. 그것뿐입니다. 공부를 많이 하는 거,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해서 하나님을 많이 알게 됐다. 신학 박사다. 그냥 다 헛소리입니다. 그건 이단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사이비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중요시하는 모든 은사,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제 안에서는 그 끝이 나는 날에 다 그칩니다.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모든 것들, 주님을 만나는 날, 그건 다 사라지고, 왜? 하나님을 만나고 천국에 가면 지금까지 알고 추구했던 모든 것이 이것이 너무 하찮은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직분을 따기 위하여, 많은 사람에게 인정을 받기 위하여, 또 이 땅의 걸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하여, 누리기 위하여, 그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 모든 것은 다 전도서와 같이 버리고 가야 될 허무입니다. 인간의 인식은, 특히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아주 불완전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어떤 논의, 어떤 연구서, 어떤 논문, 어떤 책 역시 아주 불완전합니다. 성경이 아니고 어떤 책이나 어떤 논문이나 어떤 설교나 그것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규정한다면 여러분은 아마 오류를 범하게 될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랑장이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논제입니다. 모든 것은 그치고 사랑만 남을 것이다 라는 게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그냥 우리가 러브, 사랑 탓하라고 주신 말씀이 고린도전서 13장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왜 모든 것은 다 그치고 사랑만 남느냐면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면 고린도서 13장 사랑장을 자세히 설교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여러분 많이 들었습니다. 사랑은 공부로 할 수도 없고 가질 수도 없습니다. 누군가가 사랑을 공부한다면 공부로 사랑이 됩니까? 사랑을 가질 수 있습니까?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공부한다고 누군가가 사랑이 됩니까? 사랑은 그런 걸로 되지 않습니다. 학문으로. 사랑은 나도 모르게 어느 날 바람처럼 가슴에 들어오는 겁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끝까지 믿음으로 삽니다. 그 사랑하기 위한 사랑의 조건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믿음이 없이는 그 사랑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고 해서 사랑해야지 안 됩니다. 믿으면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고린도전서 13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끝까지 믿음으로 산다. 왜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느냐? 그럼 뭐 종교적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그건 대목꾼들이 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긴다고 믿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가스라이팅 해봐야 또 제정신 돌아옵니다.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종교적으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한다고 믿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랑하자, 사랑하자, 사랑이 됩니까? 음란이 될 뿐이지. 그래서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되냐면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한 번 믿었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제 믿음을 완성했어. 성경엔 그렇게 써 있지 않습니다. 이미 얻었다 함이 아니라 온전히 이루었던 것도 아니다. 끝까지 노력해야 되고 그걸 잡아야 된다. 여러분, 부부가 사랑해서 결혼합니다. 됐어, 이제 우리는 사랑했으니까. 됩니까? 안 됩니다. 끝까지 그 사랑을 잡지 아니하면 헤어집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냥 한번 믿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믿음을 뭐 바닥에 깔고 가고 소용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믿음은 날마다 꼭 붙들어야 합니다.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Already not yet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있는, 한 번, 나 옛날에 잘 믿었었는데,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나 옛날에 잘 믿었으니까 한 1년 쉰다고, 3달 쉰다고 어떻겠어. 그러면 또 목사님들은 이럽니다. 예, 다시 또 믿음 회복할 수 있습니다. 물론 회복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번 잃어버린 믿음, 한 번 잃어버린 사랑은 다시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왜? 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붙이기가 처음에 하는 것보다 수십 배, 수천 배, 수만 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입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아멘.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떠나면 하나님의 음성도, 오늘도 여러분이 믿음을 떠났다면 제 설교가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왜?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은 아무리 작아도 여러분 작은 구멍, 바늘구멍 같은 걸로도 문창호지에 바늘구멍으로 바깥을 보면 다 보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아주 작은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잠깐 놓고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그 믿음의 구멍을 통하여서 봤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다 그래도 그 본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믿음이 없으면 또 사라집니다. 끝까지 우리는 그 본 그것을 보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날마다 믿음의 안경을 써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진리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오늘 이 로마서의 본문은 이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바울 사도가 당부하는 대목입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그러니까 바울이 그 사역할 때, 그때까지 바울의 가르침에 대해 반대되고 진리의 복음에서 벗어난 거짓 교훈과 거짓 예언자들이 출현했기 때문입니다. 이 바울 사도는 거짓말로 교회를 어지럽히고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부터 아주 강력하게 이해해라, 좀 더 참아봐라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바로 보따리 사서 떠나라 라고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소리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 거짓 목사, 사꾼, 사이비, 이단 이런 데에서 떠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들이 이런 설교를 하겠습니까? 떠나라는 설교를. 오늘 본문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아멘. 권하다는 것은 이 말입니다. 좀 떠나면 좋겠는데 한번 떠나볼 생각 해보지. 계속 거기 있으면 안 돼. 이렇게 부드러운 말이 아니라 강력한 권고입니다. 다시 말하면 명령입니다. 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노니 너희가 내게서 배운 교훈을 거슬러 누군가가 틀리다고 분쟁을 일으키거나 그거에 대해 반대하는 자들이 있는지 잘 살피고 그들에게서 지금 당장 즉시 떠나라. 아멘. 이 바울 사도는 수많은 자신의 서신들을 통하여 이단과 사이비와 사꾼과 다른 복음, 거짓에 대해서 경계하고 권고하는데 많은 부분을, 거의 대부분을 할애했습니다. 이 디도서가 오늘 이 본문에 지금 그 바울이 얘기했던 이 본문의 원서가 디도서입니다. 바울이 이 디도서를 썼습니다. 이건 이 디도서는 이단 경계, 사이비 사꾼 경계서입니다. 자,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도서 3장 10절로 11절. 시작.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만약에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모든 교단이 법으로 안 된다고 말한, 성경으로선 제가 수없이 설교했지만 대물림한 교회라면 지금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몰라도 그 사람은 지금 부패한 사람이다. 그리고 죄를 짓고 있는 거다. 죄인에게서 떠나라. 아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계속 개혁당한 것은 그 이유는 뭐냐면 기득권화됐기 때문이다. 커지고 많아지고 이렇게 되면 누리는 게 있고 얻는 게 많아서 자기 새끼들로, 자기 친족들로, 자기 혈족으로, 자기 민족으로 계속 대물림한다. 대물림은 성경에 보면 이건 무조건 이단이다. 아주 악한 죄다. 그들에게서 지금 당장 떠나라. 아멘.
거짓 예언자와 거짓 교사의 특징은 무엇인가? 오늘 로마서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절에 그들은 분쟁을 일으킨다. 내가 너희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킨다. 거짓 예언자들과 거짓 교사들은 이 거짓 복음으로 성도들을 현혹하고 유혹하여 다른 복음, 성경에 기록된 복음, 이 바울 사도와 같은 하나님께 택하시고 부르시고 성령으로 거듭난 이 믿음의 사람들이 전하는 것을 또 그들에게 배운 것을 아니야. 성경을 왜곡하죠. 사람들이 원하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현혹하고 유혹하여 배운 바 진리에서 벗어나게 하고 복음에서 멀어지게 하여 분열을 조장합니다. 꼭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해서 누가 예수 믿겠어? 예수님 때도 그렇게 말했고 사도들 시대 도 그렇게 말했고 지금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장애물이 됩니다. 거치게 하는 자라는 말은 이 거치게 하느니 스칸달론입니다. 헬라 원어로. 이것은 파멸의 덫, 죄에 빠지게 하는 덫, 죄로의 유혹, 배교와 불신앙으로의 미혹입니다. 복음에 대하여 편견과 오해를 갖게 하여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함으로써 결국은 심판과 패망에 이르게 합니다. 초대교회의 영지주의자, 또 초대교회 유대 율법주의자, 또 그 후에 중세 이후의 도덕 폐기론자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믿었으니 됐어. 인간은 다 부족해서 죄 어떻게 안 지을 수 있어? 파멸의 덫을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인들도 목사들도 전도사들도 선교사들도 다 죄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된다고 말했으니까, 성경은 안 된다고 말했는데 다 괜찮다고 말했으니까 그게 듣기는 좋은 소리 같은데 거치게 하는 스칸달론입니다. 또 이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의 특징 중에 두 번째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자기들의 배를 섬깁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아멘. 이들은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고 성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배만 불립니다. 자기 유명세만 추구합니다. 그런 일이라면 어떤 것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아주 자연스럽게 왜곡합니다. 거짓말도 밥 먹듯이 합니다. 앞에서 바로 얘기한 것을 뒤에서 바로 거짓말로 또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로 1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무슨 유명한 사람이 되고 대단한 사람이 되고 알아주는 사람이 되고 칭찬받는 사람이 되고 박수받는 사람이 되고 다
뭘 추구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나라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것을 생각한다. 그래서 그들이 공통적으로 내가 하나만 가르쳐 주겠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하면 예수 믿으면 부자 돼요. 부자가 하늘에서 된다는 얘기입니까? 땅에서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는 이단입니다. 여러분을 넘어지게 하는 자입니다. 성경은 누누이 예수님도 나를 따라다니면 머리 둘 곳도 없다. 거지 나사로의 비유 주어라. 창고에 쌓아놔봐야 그건 동록이 먹는다. 하늘 보좌에 쌓아라. 너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모든 하나님의 종들과 예수님을 비롯하여 하나님의 사람들, 선지자, 예언자, 주의 종 모두 다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다. 그건 이단입니다. 이 땅의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의 것은 더하여지거나 그냥 수단으로 제공되는 것이지 그것이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것이 목적이라면 그 사람은 성도든 목사든 누구든 다 거짓 성도, 거짓 예언자, 거짓 목사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걸 버리기가 너무너무 어려울 겁니다. 왜 우리나라 속담에도 뭐가 있다고요? 개똥밭에 굴러도 이생이 좋다고 여기가. 그건 지옥 갈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지옥 갈 사람들은 여기가 좋죠. 왜? 여기서 부지런히 놀고 먹어야죠. 챙겨야죠. 늘 즐겨야죠. 천국 가서 못하는 거니까. 여러분, 천국에 가면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누가 아마 옛날에 어떤 부흥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 번밖에 안 주고 이 땅에서 마음껏 즐기라고. 그 사람이 목사입니까? 이 땅의 것은 지나가는 것이고 버리는 것이고 하늘 진짜 하나님을 알면 이 땅의 것을 다 버린다. 어떻게 한다? 아까 얘기했죠. 다 은사까지도 다 버린다. 아멘. 네. 땅의 것을 생각하는 자는 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자기 만족과 자기 욕심을 위하여 사역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진짜 목사는 아무리 잘생겨도 아무리 성경대로 얘기하고 아무리 멋있어도 입에서 멋있다는 말 괜찮단 말이 안 나오고 죽여버릴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여버린다고 12제자를 다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욕먹을 각오를 하지 아니하면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진짜 주의 종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만 사랑하기 때문에 인간은 사랑을 못 받으면 피폐해집니다. 그래서 목사는 진짜 복음을 전하면 피폐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고 풍부해집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들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방송에 나오는 목사들, 유명한 목사들, 죽기를 각오하고 욕을 먹을 각오를 하고 설교를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무슨 연예인도 아니고. 늘 저도 참 이런 말하기 힘들지만 주의 종 아닙니다. 자기 배를 불리는 거짓 사꾼에 불과하다고 로마서는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시리즈로 한다면 곳곳에 거짓 예언자, 거짓 선자들이 받을 멸망, 저주, 누구다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세 번째 교활하고 아첨하는 말로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아까 18절 읽었죠? 자기들의 배만 섬기고 교활한 말과 아첨말로 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교활한 말이란 말은 헬라 원어로 크레스톨로기아입니다. 이 말은 크레스토스와 로기아라는 단어의 합성어인데 이
크레스토스는 유용한, 적절한, 가치 있는, 좋은이라는 뜻이고, 로기아는 말이랍니다. 유창한 말. 즉, 이 유창한 말과 그럴듯한 말, 다정한 말과 달콤한 말로 유혹합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 이렇게 표현한 성경은 바울은 교활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화려해, 유용해, 가치 있어, 좋아, 유창해 이렇게 말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 단어,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교활해. 아멘. 듣기 좋고 멋있고 그럴듯한 말을 화려하고 감미롭고 부드럽게 하는 사람으로서 듣는 이가 되게 가치 있게 느끼고 유용한 지식으로 느끼게 하는 재주가 탁월합니다. 사기꾼이 그렇듯이 사꾼들도 그렇습니다. 이단도 그렇습니다. 사이비도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공통적으로 다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는 사람의 마음을 찔러서 회개시키는 자들이고 순진하고 분별력이 없고 욕심에 사로잡히면 그들에게 미혹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왜 공부하느냐? 분별력을 갖기 위하여. 여러분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건 다 뭡니까? 이 땅의 것입니다. 이 세상과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사랑한다면, 이 정욕, 욕심에 사로잡혔다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이단, 사이비, 사꾼, 거짓 선지자들한테 여러분들은 유혹당하고 마음을 뺏기게 됩니다. 이들은 아첨하는 말을 합니다.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 이 아첨하는 말은 율로기아라는 말인데 유는 좋은, 로기아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즉 좋은 말, 아름다운 말, 우리말로 하면 감언이설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이 좋아, 행복해 이런 말을 들었다라고 한다면 즉 이것은 원래 원어는 찬양과 칭찬이 여기에 속하는 단어입니다. 찬양이 잘못되면 노래라는 게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의 마음을 녹이는 거 아닙니까? 훔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티켓 사게 하고 음반 사게 하고 추종하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잘못하면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앞에 나와서 노래하면서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교회들의 뭐죠 이거? 노래 부르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찬양 사역자, 솔리스트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또 앞에 있는 분들이 또 마음을 뺏깁니다. 그들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뺐다 보니까 찬양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또 뺏어보겠다고 거기에는 목소리와 눈물까지 동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아첨하지 마. 듣기 좋은 말, 축복이 넘치는 칭찬의 말, 훌륭하고 매혹적인 말로 상대의 마음을 빼앗고자 아첨하는 말을 서슴지 않는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입니다. 그들은 훌륭한 말을 하는데 익숙한 사람들이어서 여러분들이 아첨인지 진심인지 분별하고 판단하기가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치 강연자들이 하듯이 요즘 젊은 목회자들 중에서도 스피치 훈련 받으러 다니고 이양시 설교 어떤 그런 그 폼을 짜기도 하고 이럽니다. 여러분, 진리는 기승전결이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첫째, 둘째, 셋째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앞뒤가 안 맞아도 됩니다. 진리는 그냥 선포되는 겁니다. 그럼 그 말씀이 가서 말씀이 그의 심장을 뚫습니다. 그의 생각을 깹니다. 그게
설득력 일로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설교가 그런 식이라면 막 이렇게 몇 달 전부터 설교를 짜고 예배를 짠다면 그거는 뭐냐면 드라마 작가들이 하는 겁니다. 그런 교회에서 들었다면 듣기는 좋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영혼을 갉아먹는 설교입니다. 그런 교회 가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사가 화려하고 미사여구를 쓰는 사람일수록 진실이 없고 거짓일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많은 사람들이 이 종교인들에게, 특히 기독교인들에게 지치는 이유가 뭐냐면 말과 혀로는 참 잘하는데 자매님, 형제님 사랑합니다. 행함은 없고 또 들어보면 압니다. 전혀 진실하지 않은 거.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진실하다면 느낍니다. 근데 정말 진실한 사람은 말과 혀로 하지 아니하고 행함으로 합니다. 행함으로. 정말 사랑한다면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듣기 싫어도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생명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가슴을 찔리더라도 전하는 것이 사랑이지, 마음을 뺏는 것은 그것은 사기꾼입니다. 이런 교활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 순진하다라는 것은 어리석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순진하다는 것은 죄 없다. 또 사람을 의심하지 않는다. 아카코스라는 단어입니다. 이런 사람, 순수한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남을 의심하려 하지 않습니다. 믿어주려 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미혹되거나 속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지금 성도님들이 왜 자꾸 이렇게 거짓던 이 사이비들한테 속느냐? 믿어주려 하기 때문에, 자꾸 의심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여러분, 어느 교회를 정하거나 어느 목회자를 정한다면 여러분들은 의심해보고 처음에 믿어주면 안 됩니다. 시험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안 되면 여러분이 아무리 그렇게 해도 잘 안 될 겁니다.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종을 만나게 해달라고. 또 그 이단 하나님의 교회 있죠. 그거 말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아멘? 네. 마음이 순진한 사람들은 분별력과 마음의 경계심이 부족하여 유창하고 아첨하는 미혹의 영을 가진 자들의 말에 쉽게 잘도 넘어갑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말한다고 하여 경계를 푼다든지 의심을 풀고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신앙입니다. 영을 다 믿지 말고 시험하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였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증언과 성참이 없으면 그는 내가 보낸 선지자가 아니라 그의 말을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신명기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요한 1서를 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1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아멘. 세상에 아주 널브러지게 많습니다. 진짜를 만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그래서 감히 이렇게 얘기했을 때 막 공격받을 각오하고 얘기했습니다. 전 지금까지 여러분보다 수많은 목사들과 선교사들과 전도사들과 신학생들을 만났습니다.
조금 더 과장되게 말하겠습니다. 어딘가에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만난 사람 중엔 성령의 사람이 단 한 사람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이건 죄송하다고 할 말이 아닙니다. 바울이 얘기했듯이 눈물로 하고 싶은 말입니다. 다 이 땅의 것을 추구하고 자기 배만 불리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어딘가에는 있겠죠. 표적과 기사를 행한다고 해서 모두 다 그리스도의 일꾼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로 2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아멘. 지금 한국에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칭 그리스도. 옛날에는 40명이라고 하는데 지금 50명도 넘었다고 합니다. 거짓 그리스도가.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는 웬만하면 분별할 수 있습니다. 왜?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그러니까. 그건 정신병이죠. 거기에 가는 사람들은 그 사람 자체도 정신병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 거짓 선지자가 문제입니다. 거짓 예언자, 거짓 목사, 삭군. 삭군은 이 땅에 자기 배를 위하여 직업으로 목회하는 사람, 선교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뜻합니다. 사역하는 사람 많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무식한 게 아닙니다. 말 너무 유창합니다. 택하신 자들도 넘어뜨립니다. 그 정도로 유능합니다. 성경 지식 빠삭합니다. 신학 박사학위도 몇 개 받았습니다. 집안 빵빵합니다. 큰 표적과 기사도 행합니다. 막 귀신도 내어쫓고 막 병도 고칩니다.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과 문도들을 이제 파송하면서 마태복음 10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깨끗하되 잘 분별해야 된다. 아무 교회 막 가고 아무 기도원 막 가고 그냥 논문만 흘리면 성령 받았다 그러고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아멘. 제가 이렇게 제자교육 해보면 이 말이 딱 맞습니다. 정말 순전한 양입니다. 어느 부흥이 한번 가갖고 또 이렇게 또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 또 한마디 또 듣고 오면 돈이 떨어졌는데 돈 준다 하면 또 그것도 음성으로 받잖아요. 무당들도 가을에 봄에는 뭐 해야 돼요? 뭐 하고 여름에는 물 조심하라 뭐 그런 거잖아요. 부흥사들 그거 왜 모르겠어요? 똑똑한 사람들인데 이렇게 표정이 안 좋으면 저 사람 돈 없구나 뻔히 알지. 오늘 저녁에 나오서 내가 안수해 줄게 막 이러면 되잖아. 여러분, 제가 누군가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회 돈을 해먹고 잘못돼서 다른 교회로 이렇게 갔는데 그 교회 성도가 나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교회 떠나라고. 이게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도 변할 수 있는 거 아니야? 회개하고 바뀔 수 있잖아. 제가 뭐라고 그랬는 줄 아십니까? 목사는 안 바뀌어.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야. 왜냐하면 성령 받고 목회하지 목회하다 성령 받지 않아. 여러분, 수술실에서 수술하다가 의학 공부 안 해도 한 30년 수술하면 수술 잘하지 않겠습니까? 눈 감고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전에 몇 명 죽었겠습니까?
세상 어느 나라가 수술실에 집어넣어서 몇 년 훈련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의사 자격증 줍니까? 그것보다 더 예민한 게 영을 다루는 부분인데, 그래서 인간의 능력으로 하지 말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주의 종 성령의 사람이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성령 받고 다 한 다음에 그러고 목회를 시작하는 거지, 목회하다가 성령 만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만약 성경에 그렇게 써 있다면 없습니다. 떠나십시오. 그러니까 이럽니다. 매일 훈련시키지 아니하면 그냥 순전한 양이 이리 앞에 서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목사님 한 얘기 왜 또 하세요? 지난번에 들었는데. 한번 물어볼게요. 지난주에 제 뭐 설교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마에 써도 모릅니다. 또 속습니다. 그렇게 얘기해도 또 속습니다. 지금 대물림한 교회들, 그렇게 문제 많던 교회들 보십시오. 또 거의 또 찼습니다. 또 몇 년 지나니까 우리 특징 있잖아요. 또 이렇게 그냥 흐지부지해지는 거. 여러분, 세상은 흐지부지해도 됩니다. 여러분의 영의 문제는 흐지부지하면 안 됩니다. 바울이 눈물로 저돈을 눈물로 호소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부흥되고 큰 교회 만들기 쉽습니다. 어려운 거 아닙니다. 성경을 왜곡하면 됩니다. 말씀대로 전하면 지난주에 너희도 가려느냐. 그리스도인은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죽느냐 사느냐, 지옥을 가느냐 천국을 가느냐, 그게 여러분의 분별력에 달려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로 17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아멘. 고린도전서 14장 2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근데 악에는 악을 저지르는 것,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을, 죄를 짓는 거에는 어찌 그렇게 영악한지, IQ가 한 200인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혜에는 어린아이가 돼서 몰라요. 모르겠어요. 그러니 이런 사이비들한테, 거짓 선지자한테 매일 당하지요. 정신 뺏기고 돈 뺏기고 시간 뺏기고 그러고 지옥 가고. 여러분 한 번 묻겠습니다. 여러분한테 묻는 게 아니죠. 혹시나 누가 보고 있다면 큰 교회 다니는 게 그렇게 계급장 같습니까? 정신 차리십시오. 영을 분별하십시오. 아무리 좋은 대학 나오고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 뭐합니까? 거짓을 분별하지 못하는데. 에베소서 4장 13절로 14절을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로 14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 말쟁이들의 말장난에 막 화려한 말솜씨에 휘둘려갖고 오줌인지 똥인지 바다인지 강인지 들인지 산인지 그게 죽음의 길인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화려하면 보기 좋으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하면 다 따먹고 다 듣고 다 따라가고, 어리석은 자들은 그래서 자기한테 조금만 유익되는 얘기, 즉 회개하라, 죄짓지 마 이런 소리 하면 여러분, 온갖 세상 교훈의 풍조에 요동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로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여. 스톱.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젖이란 건 이럽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다 괜찮습니다. 예수 믿으면 병 고칩니다. 잘 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됩니다. 근데 금가루 한번 뿌려주고, 요즘 또 금가루 안 뿌린대더래요. 막 그 똥손으로 막 안수하고, 그러다가 어쩌다가 소가 뒷발지다가 뭐 하나 났듯이 지 믿음으로 지가 난 거죠. 귀신이 고쳐주거나. 아멘. 이런 세속적인 거, 세상적인 거, 이런 걸 먹는 것은 영적으로 어린아이다. 의의 말씀을 먹는 게 어른이다. 의의 말씀이 뭐예요? 선하고 바르고 내가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자라게 하는 말씀. 끊어라, 하지 마라, 하라, 이런 거 들으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 절 시작. 그 다음 절 14절 시작.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아멘. 여러분, 단단한 음식, 하나님의 말씀 듣기 어렵고 힘들지만 어느 때는 정말 짜증이 나지만 그 음식을 이가 부러져도 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의 정말 지각을 사용하십시오. 뇌는 그런 데 쓰라고 있는 거지. 아멘.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반드시 분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를 세련되고 유창하게 하여 모든 성도들을 사로잡는다고 해서 모두가 그리스도께 속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 저도 유혹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한번 세련되게 해볼까? 지식적으로 막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그러면 사람들은 되게 좋아합니다. 센 얘기 안 하고 부드럽게 보면 누가 조금 힘들어할 것 같으면 간장을 녹이는 얘기 해주면 되는 거고. 그게 사건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로 4절 말씀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탈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쓸데없는 소리, 화려한 수사학, 마치 영화를 찍듯이 화려한 조명과 웅장한 음악과 화자의 화려한 말솜씨로 그냥 방에다, 시계도 없는 방에다 몰아놓고 마치 백화점처럼, 여기 시계 있나요? 없잖아요 지금. 시계도 없는 방에다 몰아놓고 완전히 미치게 해서 완전히 미친 사람을 만드는 게 종교입니다. 그래서 종교는 마약보다 무섭습니다. 헤어나오지 못, 왜냐하면 누가 고쳐주지 않습니다. 아까 얘기했습니다. 설교는 기승전결이 없어도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는 대로 해도 됩니다. 그게 진짜 설교입니다. 목사님, 그런 말이 성경에 어디 써 있어요? 또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성경에 없는 얘기는 안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6절 시작.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라. 여기 지식은 뭐 잡다한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풍부하나 내가 말에는 부족하다. 말로 전도하는 게 아니다. 말로 설교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충격이죠. 지금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유창한 설교에 미쳐 있는데, 그래서 요즘 교회들 후임 목사 정할 때 장로들이 앉아갖고 그 원서 낸 사람들 불러다가 뭐 시켜요? 설교 시킵니다. 성령 받았는지 구별해야지. 그래서 말 잘하는 거지. 그 얘기 뭐냐면 성도들이 그걸 듣고 막 가슴이 막 야려 말 잘해. 이런 사람을 후임 목사로 내가 아는 모든 교회 다 세웠습니다. 말에는 부족하나 여러분 왜 설교를 하는데 왜 목소리를 가다듬습니까? 눈을 똑바로 뜨고 성경을 바로 봐서 그 말씀을 전해야지. 무슨 연예인도 아니고 성우도 아니고 연극 배우도 아닌데.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가졌던 편견과 오해를 깨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주님이 와도 못 듣습니다. 바울이 다시 온다 해도 여러분 못 듣습니다. 또 여러분도 유대인처럼 그를 지켜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여러분 베드로나 바울이나 12 사도들이 전부 다 그들이 글로 이렇게 편지를 쓸 때는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정말 무게 있게 권위 있게 정말 지혜와 지식이 넘치게 전했는데 그들의 몸은 약하고 별 일 없고 그 말도 뭔 얘기하는 거야? 시원하지 않고. 그런 사람을 골라서 예수님은 제자로 선택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과 4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4절.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5절.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지식의 노름에 압도당해서 가졌던 것은 바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닙니다. 아멘.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청산유수와 같은 이런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목회하고 설교한다. 아멘. 성령이 여러분의 눈치를 보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것을 전하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이 평생 전한 것은 예수, 오직 예수, 예수의 십자가, 지겹도록 그것만 전했다. 여러분 제 설교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똑같은 얘기합니다. 매일 똑같은 얘기.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 그거 외엔 전할 게 별로 없습니다. 그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않고 하는 설교는 악독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로
2장 1절과 3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않고 하는 설교는 악독이다. 악이 가득한 독이다. 여러분이 그걸 마셨다면 독배를 먹은 거다. 시작. 먼저 알 것은 성령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 사사로이 풀으면 안 된다.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무슨 책을 뺏기고 이런 거 아니다. 사람 것을 차입해서 하는 거 아니다. 하나님께 직접 받아야 된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오늘도. 아멘. 2장 1절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 달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아멘. 3절 시작.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 예언자들은 그 마음에 탐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도 아니고 자기가 책 6, 7권 주석, 주회 다 갖다 놓고 원서까지 갖다 놓고 왜? 똑똑하니까 여기 찍고 저기 찍고 이거 다 각색해서 좋아할 말 다시 한번 해보고 다시 한번 해보고 여보 어때? 이게 그거 좀 기분 나쁘겠어. 그거 고쳐. 그럼 다시. 그래서 아주 잘 만드는 피자 한 판처럼 잘 구워갖고 그걸 피자를 파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도 그걸 또 사죠. 그들의 멸망은 예나 지금이나 잠들지 아니하고 오늘도 이루어지고 있다. 오늘 로마서 16장 2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면 안 됩니다. 개인적인 어떤 지식으로, 지혜로, 지정의로 풀어도 안 됩니다. 왜? 성경의 예언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말한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으로만 그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한 이단 사술 다른 복음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여 같이 구렁텅이에 떨어지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교, 이 그리스도교 교회의 선생들, 지금 말하는 목사들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더 엄격한 척도를 따라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자기 자식을 대물림하거나 목사로 시키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면 이 말씀을 명심하고 내 아들은 더 큰 심판, 나보다는 더 엄격한 척도로 심판을 받게 된 것 같다는 걸 각오하고 시키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혀의 놀림으로 얼마든지 성도들을 유혹하기도 하고 잘못된 것을 가르칠 수도 있으며 혀로 나쁜 짓을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목사나 교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자신의 혀를 다스릴 수 있는지 스스로 심사숙고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무나 목사가 되면 안 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로 2절 그리고 8절 말씀을 큰 목소리로 또박또박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아멘. 만약에 설교를 자기가 만들어서 자기 뜻대로 자기 혀로 한다면 그 혀에는 독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재되지 않은 설교는 독입니다. 죽습니다. 아무나 목사가 되면 안 됩니다. 목사는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마라. 여러분, 목사 되지 마십시오. 자식들 신학대학교 보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선택하여 부르시고 택하여 데려갑니다. 어떤 부모가 자식 꾸라지 뻔히 아는데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목사를 시킵니까? 그래서 이걸 아는 사람들은 목사로 부름을 받았을 때 아닙니다. 저는 입술이 무딘 자요. 저는 못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저 아니면 누가 하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이 주의 종, 예언자, 지금 하면 이 목사, 목회자의 타락은, 그들의 실패는 그 한 사람의 저주에, 멸망에 그친다면 뭐 어떻겠습니까? 자기 하나 죽고 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더 나아가 국가의 패망을 불러옵니다. 국가와 교회, 그리고 어떤 사회, 어떤 가정의 멸망의 방화세는 잘못된 복음, 거짓 복음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 예언자들을 통하여 이 설교단을 통하여 세상으로 흘러나갈 때 일어납니다. 세상은 인정하지 않겠지만 여기서 흘러나가는 진리의 말씀이 세상을 살립니다. 만약에 여기서 오염된, 잘못된 사람의 것, 악의 독이 흘러간다면 거기엔 다 그 강은, 그 바다는, 그 세상은, 그 국가는 악독으로 가득하여 멸망과 패망과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 일은 여러분이 막으셔야 되고 저와 같은 사람이 막아야 합니다. 만약 오늘 듣고 영을 잘 분별하여 그 영이 어디서 왔는지,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 분별하시고, 그리고 아니라면 주위의 사람들에게 떠나라고 권면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